지난주에 이어서 9월은 성령의 달이기 때문에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바울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모세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바울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을 정의하려고 노력한 수많은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흥미로운 정의를 내린 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만 샤우척이라는 분이 영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첫째는 영성에 대한 정의인데요. What is spirituality? 영성이란 무엇인가? 노만 샤우척은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플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이다. 그리고 둘째,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된다. 영적인 교제를 통한 삶의 변화, 그것이 영성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영성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의 기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을 가장 좋아하시고 기억하시나요? 오늘 설교의 주인공 모세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신가요? 모세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지만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 신약성경 맨 앞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마태가 기록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생애를 보면 마치 모세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출애굽의 훌륭한 리더 모세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원했던 마태 공동체의 마태는 그렇게 예수님을 모세 유형에 맞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주도한 인물인데요.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게벳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많이 알 텐데요. 요셉이 어떻게 태어났죠? 요셉은 출애굽기 2장에 요셉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우리 자녀들 너무 헷갈리겠다. 모세입니다. 네. 모세라고 부모님들이 잘 설명해 주시고요. 요즘 담임 목사님이 조금 그렇다고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모세의 출생 이야기는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족속들이 못마땅해서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내 아이들은 죽이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정말 살벌한 바로의 명령인데요. 이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산파들에 의하여 모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한지라. 출애굽기 1장 21절이고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애굽의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태어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사내 아이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물에 떠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물에 버려졌지만 떠내려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을 구출하십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서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의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사건의 유형의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곧바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하는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인데 먼 발치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느보산 위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따라 모세는 자신의 리더십을 내려놓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그 누구도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사람,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태어났고 자랐으며, 그리고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계획 속에서 죽었던 사람. 놀라운 것은요, 신명기 34장의 기록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신명기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어제 앙그리뇽팍에서 12시에 몬트리올 노년회에서 준비한 노년회 야유회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사모님과 함께, 사모와 함께 우리 앙그리뇽팍에 가서 우리 몬트리올 어르신들께 잠깐 인사를 좀 드리고 왔는데요. 우리 임마누엘 어르신들 볼 때마다 제가 늘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마지막까지 느보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었던 모세의 눈, 마지막까지 눕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실 때까지 강건하게 살아가는 삶, 임마누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세에 죽었습니다. 저도 모세처럼 한 120살 정도 살았으면 좋겠다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120년을 살았던 모세는 40년씩 3세트로 모세의 인생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120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화면으로 성도님들이 많이 웃으시네요. 욕심인가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120세 정도는 거뜬히 사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요. 이 120년은 40년씩 3세트로 정확하게 나뉘어집니다.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40년, 첫 번째 인생이고요. 두 번째는 혈기를 참지 못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왕자가 아니라 목자로 살았던 40년. 그리고 마지막 3세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뜻대로 마음껏 사용됐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던 40년. 이렇게 모세의 인생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영성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되고 완성된 사람, 그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었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 수 있었던 것. 생각해보면 모세가 그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 몰랐을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어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면서 그들을 하나의 민족을 나라로 세우시는데요. 나라를 세울 때 행정, 정치, 경제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모세가 이 바로의 궁전에서 배우고 자라면서 익히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일강에 떠내려간 인생 같지만 떠내려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를 훈련시킨 겁니다.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인자로 수배 생활, 망명 생활한 것 같지만 가만히 그 인생을 살펴보면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만나죠. 십보라와 만나서 결혼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살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돌보며 목자로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광야 생활을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모세를 준비한 겁니다. 훈련시킨 겁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훈련 받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죽은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120년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기대하지 않고 원치 않는 일들이 나에게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것 같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의 혈기를 참지 못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정확하게 왜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의 인생뿐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영성, 모세의 영성을 통해서 영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사도 바울의 영성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산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과 영성 아니었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의 영성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영성은 여러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훈련해야 될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성을 훈련할 것인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훈련, 모세의 인생 가운데 세 번째 세트, 세 번째 40년, 80세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전반부에 3장과 4장, 그리고 오늘 우리 방승준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6장과 7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호렙산의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호렙산에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내가 선 그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크게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출애굽기를 읽어보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5번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는 냉큼 달려가지 않고 5번 거절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훈련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이 5번의 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날마다 망설이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지 못하고 날마다 도망가는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주 당돌하게 거부하고 당차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다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아주 나이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아주 다양한 이유와 논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모세의 영성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첫째는 우리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이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는데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Moses said to God,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은 계속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왜 납니까? 내가 도대체 뭡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포인트 아웃 하시는,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정확하게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 납니까, 하나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없는가? 신학의 부재입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신학은 목사나 신학자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가졌던 그 확신과 믿음 지키는 것 중요한데요. 그 믿음 끝까지 지키면서 그 어떤 새로운 도전과 은혜도 거부하시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텐데 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해 볼 수 없었고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신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끝없이 알아가는 삶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거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가 물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셋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뢰가 부족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있죠.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매일같이 밥 먹듯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서 자기가 아주 겸손한 것처럼 자신을 표현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아무리 큰 이적과 기적을 경험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손에 들었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꼬리를 잡아서 지팡이로 돌아오는 기적을 손으로 행하게 했는데도 절대로 모세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고쳐지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손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입에 핑계를 댑니다. 내 혀가 뻣뻣하고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누구보다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 나는 순종하고 싶지만 나는 약점이 많습니다. 나는 너무 늦게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아직 아이가 어립니다. 나는 이제 막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이게 나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모세보다 모세를 더 잘 아시는 분,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있는 약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도 못하고 혀가 둔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수만 가지의 약점을 핑계로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 그것은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거꾸로 가진 교만. 이 교만의 끝이 무섭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늘 스스로 결론을 냅니다. 모세는 이 모세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아주 무섭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그냥 본인이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린 결론을 하나님 앞에 통보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출애굽기 4장 13절은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시고 불러도 모세는 본인이 결론을 내립니다. 모세가 이르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고 모세의 영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어쩌면 모세처럼 우리는 입이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 같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 앞에 반응하다가 모세처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지금부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되든, 조금 죄송한 표현인데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부르실 때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모세처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내용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모세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오늘 본문 5장의 마지막 절과 6장의 처음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모세가 말 잘하는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인데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말 못하는 모세가 말 잘하는 아론과 함께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 바로에게 가서 내 모든 백성들을 보내줘라.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멋지게 순종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마다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부르심에 순종한 이 모세와 아론의 결과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어야 할 텐데 보내주지 않습니다. 보내주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괴롭힙니다. 결과가 최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는데, 순종했으면 뭔가 멋진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생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벽돌을 찍어 만들어야 됐습니다. 적어도 벽돌 만드는 일만 하면 됩니다. 벽돌을 구울 때 필요한 집들은 바로가 제공해 주었는데, 바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열이 받아서 이것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별걸 다 나에게 요구하는구나. 앞으로 벽돌을 만들 때 그 벽돌을 구울 때 필요한 집도 너희들이 직접 구해다가 벽돌을 구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더욱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움과 원성을 사게 됩니다. 이런 것을 진퇴양난, 사면초가,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최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5장 2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의 내용을 전반부를 살펴보면 늘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결국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순종의 열매가 긍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들은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체험과 간증이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재미있게 하고 싶었는데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점점 아이들이 화면 속에서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더 담임 목사님이 참 힘든 사람이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봐 걱정인데요.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이다. 그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이 9월달 성령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시죠? 이제 곧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요. 성전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부르실 겁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르심 앞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요,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내 삶이 더 최악이 되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자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22절, 23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따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으로 읽으면 왜 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큰 문제, 프라블럼을 일으키십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힘들지 않고 그들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나를 보내셔서 나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익숙하죠? 우린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요,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해 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이고 이것이 특권입니다. 순종도 하지 않고 왜 납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해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이 원망 섞인 기도, 이것이 바로 특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금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 있죠.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과 신분과 체류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부르심대로 순종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았다. 너가 순종했는데 결과가 더 최악이구나. 알았다.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강한 손,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은요, 그냥 약할 때, 그냥 무너질 때, 그냥 실패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약할 때, 실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몇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능의 하나님은 엘샤다이죠.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은요, 하나님과 우리 언약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계약서의 사인과 같은 겁니다. 말씀을 안다고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 놀라운 구약 성경의 커버넌트 코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커버넌트, 언약의 완성은 그 맨 마지막 컨트랙의 사인은 우리의 순종이 바로 그 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구속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구속하였다는 것이고요.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잘 모르죠. 왜 내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야 되는지. 정말 3일 정도 걸어가서 광야에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돌아오면 되는 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전체적인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그림,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그래, 내가 미처 다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가서 전해라, 순종해라. 애굽에서 꺼내라. 꺼낸 이유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큰 하나님의 구원의 큰 로드맵을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 이 말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해도 백성들과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자녀들과 예배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말고 우리 자식들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영성과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같지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지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믿음으로 사시든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믿음으로 살 것인지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각 가정에서 결단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부모님 옆에 앉아서 예배하는 자녀들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바울처럼 쓰임받고 모세처럼 사용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영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